저희 둘째 이건희 전사님이 대학에 다닐 때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와서 그래요. 아유 참 그래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했더니 학교에 프랑스, 멕시코 이런 데서 온 유학생들이 있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가서 교환학생.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세요? 교환학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아침에 수업에 첫 시간에 들어오면 꾀죄죄한 얼굴로 술 냄새가 풀풀 나면서 온대요. 그래 물었답니다. 야, 너 어젯밤에 뭐 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홍대에서 바로 오는 길이래요. 홍대에 가서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에 이제 클럽에서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쭈그리고 자다가 와서 수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한국에 놀러 왔나 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죄의 정욕이 많지요. 그렇죠? 얼마나 이 청년의 때 우리에게 죄의 정욕이 많아요. 중요한 건 그 죄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전도서 11장 말씀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청년아, 너 젊을 때 너 눈이 원하는 대로, 너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녀라.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청년들만 죄의 정욕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죄의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겨야 해요.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의 유혹을 이기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절대로 죄의 유혹 못 이깁니다.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 번 경험하셨죠. 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또 하잖아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최선으로 안 됩니다. 우리에겐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을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열리거든요.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읽어보면 참 대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며 벌이는 일은 그냥 일이라고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은 일이라고 하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은 열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죄는요, 사람이 짓는 거예요. 죄의 일은 사람이 벌이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음행죄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파당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시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원수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고요,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 온갖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이 음행죄만 해도 이게 엄청난 죄로 퍼져나가잖아요. 엄청나게 다양한 죄가 있잖아요. 어제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회 때 그 오재미로 박 터트리는 얘기 드렸잖아요. 오재미를 박에다 막 던지며 퍽 하고 터지면서 종이 조각이 팍 쏟아져 나와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에서 쏟아져 나오는 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수많은 죄가 쏟아져 나와요. 그것이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는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열매가 우리를 살려요. 열매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 이 22절에 나오는 화평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라는 화평은 어떤 화평입니까?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쟁도 한복판에 있습니다. 막 총탄이 날아다닙니다. 포탄이 날아다닙니다. 아합이 교환입니다. 막 여기저기서 와, 막 비명이 들리고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이 들리고 막 슬퍼 우는 그 눈물의 통곡이 들리고 아합이 교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상황이 딱 멈춰요. 그리고 갑자기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런데 그 에이레네 평화는 어떤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반응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평화는 절대적인 평화의 상태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합니다. 내 안에 그 평화가 임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화평의 주님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화평 원문을 보면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안에 이 화평의 에이레네의 화평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화평이 이루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내 안에 에이레네의 화평이 있으면 사람들이 내 안에 아무리 돌을 던지고 쓰레기를 투척하고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안에 화평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비극,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바닥이 마주치니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둘이 악다운 일을 하면서 죽기 살기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물러서지 않으니까 이게 분쟁이 끝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에이레네 화평이 있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상대방만. 이러다 끝나요. 이 안에 화평이 있으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분쟁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화평은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화평의 열매를 맺으실 때,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오래 참음이 인내죠. 22절에 나오는 이 인내, 오래 참음은 메크로디미아라는 단어인데요, 감수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이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인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뭔지 아세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참지 못하니까 비극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 잘못, 악행을 참지 못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환난, 시련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극이 일어나요. 물론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참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를 견디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이 내 인내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인내할 수 있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똑같이 학교에 다니죠. 그런데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인내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아이들의 학업을 사실은 결정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도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 진짜 속상했잖아요. 제 짝이 서울대 법학과 떨어지고 정치외교학과 들어갔거든요. 이 친구는 시험 공부할 때 보면 그냥 책을 이렇게 들고 줄도 하나도 안 치고 그냥 넘겨요. 저는 빨간 줄 치고 파란 줄 치고 형광펜 치고 이러는데 시험 봐도 제가 늘 못 봐요.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좀 나빠도 앉아 있으면 돼요. 그 얘기 아시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들러붙는 놈이 있어요. 들러붙으면 못 이겨요. 인내력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인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상처를 주어도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고 비바람, 폭풍우, 눈보라가 몰아쳐도 인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뭐라 말하죠? 농부처럼 인내해라 라고 당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 다음에 5장 8절에 보면 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런데 내가 못 참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인내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참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는 무엇이죠? 자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비라고 번역된 단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는 친절, 상대방을 불쌍히 또 긍휼히 여기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34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자비로운 분이시다라고 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첫 번째가 자비예요. 요엘 선지자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자비로운 분이라고 소개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이게 구원받을 자격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를 너무나 자비롭게 여겨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열매가 우리에게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비의 열매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자비가 필요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참 못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친절하게 여겨주는 이 자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의는 인간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주는 것이지만 자비는 인간에게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후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다 자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 이 자비의 열매를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그 지역에 남중교회라고 있었어요. 이 교회는 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각 교회마다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고 상처 있고 막 독특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교회를 계속 옮겨 다녀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남중교회 가면 정착이 되는 거예요.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 그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였어요. 신광교회가 제일 크고, 신광교회 하림이라는 기업 아시죠? 하림? 그 하림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 장로님인 그 교회. 그 다음에 남중교회. 엄청나게 부흥되는 교회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요, 그 남중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가만히 보면 이 자비의 성령의 열매를 가진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새가족이 오면 4주만 환영하잖아요. 4주만 환영하고 4주가 지난 다음에 텃세하고 인상 찌푸리고 주방에 와서 일 좀 보태려고 그러면 너 영급이 얼마나 됐는데 벌써 주방에 와서 밥 주걱을 들라 그래. 이런 교회도 많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비의 열매를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는 무엇이죠? 양선의 열매입니다. 22절에 나오는 양선이라는 단어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인데 선함, 착함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선하고 또 그 인격이 선하고 태도가 선하고 행동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쉽지 않은 사람들 만나죠. 그때 선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양선, 아가도시네라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하면 이게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키즈카페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2시에. 근데 우리 성북구 교회연합회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회의에 갔다가 2시 시간에 맞추려고 급하게 왔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우리 키즈카페에 방문한 어린이와 부모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 와, 엄청 왔다 갔죠. 10,000명이더라고요. 아이들이 한 6,000명 되고 부모가 한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요즘은 토요일이니까 조금 길게 해도 되죠. 출근 안 하시니까. 예. 제가 짧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6시 10분을 안 넘기잖아요. 여러분, 요즘 큰 문제가 벌어졌어요. 과거에는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 한번 가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책 받고 사탕 받고 책 받침 받고 그러려고 교회 가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경제 수준이 높아지니까요, 교회 한번 안 가본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시아 한인 교회 그 목회자들 말씀 집회 인도하러 갔다가 그 목사님들과 교제하며 들은 얘기인데요, 동남아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많이 온대요. 거기서 정보도 얻고 뭐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그러려고 온대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 오는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태어나서 교회라는 곳에 처음 와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나 교회 한번 가봤어요. 언제요? 주일학교 때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주일학교 때도 안 간대요. 왜? 아쉬운 게 없어. 뭐 재미난 게 세상에 더 많은데, 뭐 먹을 것도 넘치는데 집에, 뭐 학용품도 넘치는데 뭘 받으러 가? 지금 전도할 때 뭘 애들한테 이 사탕 발림으로 안 돼요. 뭘 준다. 이게 뭐 보통에서는 또 애들한테도 동기부여도 안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아쉬운 것 때문에 뭐 친구 따라 사탕 받으러도 공책 받으러도 갔는데 안 와보는 거예요. 지금은 안 와봐요. 너무 풍족하니까. 그래서 우리 키즈 카페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한번 와보잖아요.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사람들이 와서 있다가 카페 앉아 있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도 있어요. 카페 와서 차 마시다가 나 교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래 나온 분들도 계세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제 이제 이 카페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2시에. 근데 제가 늦은 거예요. 와서 제 차를 대는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 차를 대려고 딱 했더니 우리 식당에 배달 온 차가 왔어요. 거기를 딱 막고 물건을 내려가지고 구루마에 싣고 가더라고요. 제가 내려가지고 저기요 제가 급한데 차 좀 빼주시겠어요? 저 빨리 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에이씨, 짐 옮기는데 차 옮기라 그랬다고 화가 나가지고 에이씨 그러더니 물건을 하나는 끌고 하나는 들고 가다가 이거를 팍 팽개치더니 차에 가가지고 문을 타고 문을 꽝 닫고 부릉 해서 저쪽에 대더니 와가지고 저를 팍 하고 보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목살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뭐예요 지금? 나 바쁜데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랬을 텐데 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 나에게 양선의 열매가 열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약간 기분 나쁜 얼굴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양선의 열매는 이게 선천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사람을 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교회 다니는데 막 싸움닭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스스로도 괴로워요. 왜? 자기가 먼저 알죠. 자기를 사람들이 잘 안 붙여주는 거. 여러분, 양선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충성의 열매가 나오죠. 22절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확신, 믿음, 신뢰할 수 있음, 의지할 수 있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이 충성의 열매는 2가지 방향에서 작동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되죠. 한결같죠. 변함이 없죠.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죠. 믿죠. 충성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 나타나는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해요. 사람들이 그를 신뢰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도 쓰임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높임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은 한결같아.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항상 한결같다. 항상 신실해. 늘 그 모습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단 말이에요. 야, 저분은 갈 때야 갈 때 이리 불었다가 저리 불었다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어. 저분하고 무슨 일 하면 안 돼. 막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된다니까. 다 팽개치고 그냥 신경도 안 쓴다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야, 저분은 한결같아. 이것이 삶의 자리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인생 전체에 드러나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충성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23절에 나오는 이 온유는 프라위테스라는 단어인데 따뜻함, 온화함, 부드러움이에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의 어원은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더라고요. 싸나운 맹수가 잘 기들여져서 온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양선의 열매하고 똑같이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사람이 그러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쌈땅 같아. 와, 저 사람, 야, 저 사람 피해야 돼. 가급적 저 사람하고 상대하면 안 돼. 아니, 이럴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유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온유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23절에 절제라는 단어는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의 충동, 욕구를 자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9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 이게 절제인 거예요. 이 절제의 열매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참 다양한 욕구들이 있어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욕망, 눈이 원하는 욕망, 세상 자랑하는 욕망이 얼마나 참 이게 질기고 큰지 몰라요.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참 이게 대단한지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 있죠? 옷 사러 가잖아요. 신기한 건 비싼 게 딱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다 옷이 여러 개 있어요. 아, 이건 요게 좋아 보여요. 요게. 그러고 물어보면 제일 비싸. 가격이 제일 비싸.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그에 관한 절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제 열매가 참 중요한 열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청년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게 내 습관이 돼요. 절제하지 못하면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내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셔요. 아, 이거 절제해야 되는데. 아, 그만 마셔야 되는데. 그런데 절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술을 마시는 게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은 어디로 이어지죠?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알코올 중독자가 범위를 확대하면 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0만 명. 여성 알코올 중독자도 그렇게 많대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들 때문에 참 고통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첫 목회할 때는 정청현 집사님이라고,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야, 이분이 되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일해요. 그러다 어느 날 술을 한 잔 딱 마시잖아요. 그때부터 2주, 3주, 한 달 술만 먹어요. 밥 한 톨도 안 먹고. 와, 정말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런데 딱 말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그분이 제 말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죠. 제가 어떻게 그분을 돕냐 하면 그 분이 계시는 방에 가서 살아요. 2주 동안, 3주 동안 같이 자고 밥 먹고 그래요. 이제 기도회 인도하러 새벽에 갔다 오고 그런 시간만 빼고. 왜냐하면 술 사러 가니까 못 말려요. 동네 구판장이라고. 구판장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동네 조그맣게 있는 물건 갖다가 파는 구멍가게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분이 술을 또 사러 가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못 말려.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세요? 구판장 가요? 앉아요. 그러면 또 앉아요. 그리고 한 2주, 3주 가면 이분이 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목사님 올라가셔요? 그래요. 그럼 이제 나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오늘 또 동네 가다가 어이 와서 한 잔 먹어.
그러면 그때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서 받아 먹으면 한 잔만 들어가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발동이 걸려요. 이 중독에 빠졌어요. 결국 이분이 어느 날 옥 하고 죽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술을 먹으니 이 몸뚱아리가 과일주 담궈놓은 거래요. 여러분, 생생한 과일주 담글 때 담궈놓으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기가 다 흐물흐물해져서 어느 날 폭 터진대요. 여러분, 그게 왜 시작이 됐어요? 절제가 안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절제 못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니 인생이 파멸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 절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습관에 매여서 그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겐 더 강한 힘이 필요해요.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게 성령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열매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을 드렸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각각의 다른 알갱이가 아니라 한 포도송이 안에 각각의 다른 맛을 내는 열매들, 하나의 열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한 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면 다른 열매도 다 열리게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열리잖아요. 화평의 열매가 열려요. 인내의 열매가 열려요. 온유의 열매도 열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참 안타깝죠. 뭐 목사가 볼 때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성령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뭔지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만 내 자아대로, 내 성품대로, 내 성질대로, 내 육을 따라서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 열매로 가득하여 승리하고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